예. 기도하시고 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인 이 진로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고민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봉동교회 주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이 진로에 대한 부분에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 앞으로의 교제가 더욱더 중요한데 이런 교제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주시는 어떤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지혜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필요한 교제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 드리오며 또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2시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교회 학교 이제 청소년들하고 또 청년을 위한 진로 교육 이런 부분들이 이 지역 교회에 대한 부분에서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임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여기 계신 우리 봉동교회 우리 교사분들도 또 학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처음에 했던 그 여학생 1명, 남학생 1명 있어요. 한 명은 지금 사실 또 얘기하면 실명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한 명은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떠났다고 해야 될지 좀 모호한 상황이고, 한 명은 이제 자매인데 지금으로 보면 이제 특성화고를 나왔어요. 특성화고를 나와서 그때 나왔던 과가 행정이 아니고 뭐라고 하던데, 어쨌든 그런 과를 나왔거든요, 특성화고에. 그래가지고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부모님이 감사하게도 조급함이 좀 덜하셔서 그냥 조금 놔둬도 되지 않겠냐 해서, 저는 그때 이제 진로 지도를 하면서 그래도 자격증을 뭔가를 따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고민도 하고, 아니면 취업을 할 거면 취업을 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몇 군데 연결도 해주고 또 이력서도 내보게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계속 이력서를 냈는데, 특성화고 졸업 전형으로는 몇 개월 근무하다가 그 후로는 못 하다가 다시 또 알바처럼 일하다가 또 알바도 카페에서 오랫동안 하다가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자매를 위해서. 왜냐면 진로 지도를 함께 했는데 뭔가 결과물이 뭐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주변에서 보면 되게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과정 가운데 중간에 어떤 가운데에서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그래도 그 보건계통에서 일하면 좀 괜찮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특성하고 나와서 전혀 관련 없는 과인데 다시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다 나올 것 같은데 누군지. 어쨌든 병리 이제 이쪽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올해 이제 졸업, 올해가 아니고 이제 올해죠. 올해 이제 자격증 따면 졸업인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직업을 찾게 된 거거든요. 사실 성향이 진로에 대한 부분은 정말 무던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특별히 없고, 그리고 뭔가를 요청하면 대충 하는 성격은 아니고, 뭐 충실하게 하면서도 그냥 막 하고 싶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쭉 겪었던 건 뭐냐면, 사실은 진로하고 직업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많이들 진로하고 직업을 일치시켜서 아이들도 생각하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특히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 너무 안타깝더라. 그 부분들을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좋은 학과를 가거나 좋은 학교를 가야 성공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서울대가 정읍에 내려오지 않는 한 다 떠나야 돼요. 예.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면 뭔가 실패한 사람처럼 낙오된 사람처럼 자꾸 생각하는 이런 인식들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누구도 여기에 남아있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없으려면 먼저는 직업하고 진로는 좀 분리돼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진로에 대한 부분을 찾아갈 거고 직업을 찾아갈 거냐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된다. 그 이유는 사람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세 가지 기질이 있다라고 어떤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까다로운 아이, 쉬운 아이, 뭐 느린 아이 이렇게 있고, 근데 또 남자와 여자의 뇌는 다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생 순위에 따라도 다르대요. 첫째가 다르고, 셋째가 다르고, 뭐 막내가 다르고. 근데 이제 요새 또 MBTI 유행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벌써 몇 가지 확률적으로 분류해봐도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예.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단지 우리 편의상 뭐 이렇게 좀 16가지 유형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는 참 어렵다. 그러니까 진로라는 부분도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어떤 방향을 정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지만 진로를 정하는데 아이들과 진로질을 하다 보면 항상 뭐가 생기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뭔가 봤더니 말씀에 나와 있다. 혹시 여기 빈칸 넣을 수 있으세요? 개혁 개정 전이거든요. 이 말씀? 네, 맞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제가 볼 땐 적절한 것 같아서 이 주제를 놓고 할 때 개혁 개정 전에 불티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예,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러면서 사람은 계속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또 다툼을 유발하고, 그러니까 진로를 정할 때 특히 부모하고 아이하고 대화하면 둘 중 한 명은 속이 터지게 돼 있어요. 한 명이 참는 거죠. 한쪽은 속이 터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건, 학생 교사분들께 부탁드리는 건 조금 더 삼자된 시각에서 아이와 만나서 교제해 보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시각으로 보면 사실 우리 자녀가 뭔가 남들보다 나았으면 좋겠고 좀 더 뭔가 잘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은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교사들의 역할이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싶고,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돼야 충분히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저희가 인정하잖아요. 특히 우리 교사분들 더더욱 그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지 길을 인도하시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는, 주님을 잘 섬기는 직업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길로 모든 아이들을 인도하시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더 넓혀 두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죄가 아니라면, 아까 누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던데 뭐 이렇게 직업을 가는데 사기꾼, 이건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죄가 되는 직업이 아니라면 어떤 직업이든지 사실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선택이니까. 단 본인의 신앙이 약해지는 환경적인 요소를 선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로 지도에서도 좀 볼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내가 이걸 선택하면 어려움에 빠질 거야, 뻔히 아는데 그 길을 가게 놔둬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교제할 필요가 있고, 또 본인의 신앙 수준과 상태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를 찍어 보면 지금 몇 점이니까, 예를 들어서 신앙이 지금 90점이니까 89점짜리 정도의 진로는 가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할 때 이런 부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영적 상태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교육 안에서는 신앙의 영적인 수준은 올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준. 그래서 수준이 올라가면 기복이 좀 있어도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평균치는 할 수 있다. 아무리 떨어져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볼 때 저분은 신앙이 참 좋으신 것 같아 하는데 속은 그분은 안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침체될 수 있는데 겉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예배에 항상 어렵더라도 참여하시고 또 집회에 참여하고 하는 모습이 그래도 영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야라고 하는 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수준을 올려주는 역할들을 해주시면서 상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건 인정해 주시는 게 참 좋다. 이 부분 사실 캠프 갔다 오면 얼마나 상태가 좋아요. 막 선교도 나갈 것 같아 지금 당장 막 어디. 그렇지만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제 이 수준을 올려야 되는데 그 수준은 이제 습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할 때는 이 진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영적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습관이 잘 들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 예배의 연결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교제하면서 우리가 성찬 예배가 있고 성김을 통한 예배가 있고 더 궁극적으로는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특히 진로라는 부분이 삶과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뭐 가정을 꾸리든지 또한 그 직장을 갔든지 학교를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 삶과 연관되는 예배 이것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돌아와서요. 진로 지도의 목적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1번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편하게 살거나 윤택한 삶을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진로든지 간에 그걸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잘 선택하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 교사분들이 해주시는 것이다. 이게 진로 지도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AI가 유행이고 뭐 어떤 게 유행이니까 그런 과에 가면 훨씬 더 잘 살 거야 이런 진로 지도가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직업을 가진 후에도 진로를 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게 연관되어지도록 진로 지도를 쭉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사실 이게 교회학교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근데 진로 따로 교육 따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막상 이제 대학을 선택할 때는 뭐가 취업 잘 되는데 뭐가 좀 나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연관되어져서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오래 들으면서 계속 이제 주일날도 교제하면서 이 말씀 하거든요. 예. 누굴 이렇게 막 콕 집어서 하려는 건 아닌데 이 말씀이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이게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은 아닌데 아니 말씀이 의미 없다고 하면 안 되죠. 다 의미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막 교훈이 되는 말씀은 아닐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올해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이렇게 한 게 야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일단 나부터 하면 안 되고 또한 그것을 우리 후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보여주면 안 되겠다. 이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교육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교육이 보여주는 교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교육보다 그냥 보여지는 것 자체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봤더니 언제 때 그러냐 봤더니 아이들이 침례를 받기로 결정하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 남자면 형제님들처럼 살아야 되는구나에 대한 자연스러운 교육이 된 거예요. 침례를 본인이 받겠다고 하면 여학생들은 자매님들처럼 사는구나에 대한 교육이 자연스럽게 대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본인이 침례를 받고 싶을 때는 그거 없으면 침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억지로 밖에 안 하잖아요. 나이 됐다고 우리는. 그럼 얘가 선택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매님들이 우리 특히 지역 교회에서 그렇게 사는 자매들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장도 달라지고 외형도 달라지고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을 사랑하는 어떤 모습들 또한 앞선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보여주는 교육이거든요. 교회 학교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또 그렇게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또 그렇게 사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로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 자체는 평생 할 수밖에 없고 그 방향을 정하면 그 길로 쭉 가게 될 거고 근데 그런 데에서 아이들에게 꼭 좀 해줬으면 하는 건 뭐냐면 방법을 찾는 좀 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왜냐면 직업은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 26세 직업을 정합니다. 근데 그렇다 할 때도 그 직업 안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오래 20년 넘게 하셨죠? 아니신가요? 우리 형제님들 뭐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거 맞죠? 고민 안 하세요? 혹시 진로에 대한 고민? 이제 안 하시나 보다 여기인데 하시죠? 네. 하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이 직장 한 직장에서 지금 13, 4년인가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계속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네. 근데 그 고민이 잘 생각해 보면 직업을 바꿀 고민은 아니고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냐, 뭐 승진을 할 거냐, 아니면 어떤 다른 길을 선택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훈련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잘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 뭐 욕심이나 아니면 내 계획 이대로 선택하느냐는 계속 훈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을 누리면 이렇게 선택하면 좀 낫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선택에서 또 그걸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 당시 대학교 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저기 어디 서천에서 1학기를 마쳤는데 조기 취업하라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좀 자랑 좀 할게요. 네. 성적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넣어볼 거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군대 갈 때 경험이 있었거든요. 군대 갈 때 그때 이제 장로 형제님에게 저 군대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뭐 군대 가면 그분이 했던 조언인데 군대 가면 이력서 같은 걸 쓴대요. 거기다 이력서를 빽빽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죠. 또 가서 군대 가서 했더니 그때 제가 한 200명 정도 훈련 받았거든요. 그 중에 딱 한 자리 있는 자리를 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경험이 뭐냐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것도 뭐 쓴지 아세요? 주일학교 교사 몇 년, 뭐 학생회 몇 년. 제가 학생회를 리더했잖아요, 형제니까. 학생회장이라고 썼죠. 거기 교회 학생회 회장 뭐 이런 거 다 썼죠. 그랬더니 뭔가 리더십이 있는 줄 알고 뽑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장로님 여쭤본 거예요. 그 서천에 자리가 났는데 이제 이력서를 교수님 써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하고 상의해서 썼으면 아마 갔을 거예요, 제가. 근데 물어봤더니 정읍하고도 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 좀 멉니다. 좀 기다려보는 게 어때? 하고 안 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간 데가 김제예요. 네, 김제는 정읍 가깝잖아요. 40분이면 그래도 출퇴근 계속 했거든요. 그때는 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쌓이면 그 선택 때마다 그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그 부분.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떤 학과를 특히 저는 이제 이게 첫 번째 고민은 고등학교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부터 아이들은 고민해요. 인문계를 갈지 특성화고 갈지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인데 이거를 중3 아마 초기 때부터 보통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학생 교사분들이 관심을 갖고 물어봐 주시고 또 그런 진로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같이 교제해 주시면 굉장히 지금 21살 형제가 있는데 중학교 때 이제 공부를 못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지 이제 마이스터고를 가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됐죠. 성향은 아니고 그리고 예술 쪽 굉장히 능력치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봐도 절대음감 있잖아요. 그런 형제거든요. 근데 마이스터고를 가겠다 그래서 좀 기도가 된다. 근데 이제 본인이 갔어요.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때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거죠. 중학교 때 누구의 조언을 듣고 또 왜 그렇게 결정했느냐 이거를 해야 나중에 배우자를 선택하든 직업을 선택하든 군대를 어디를 가든 똑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뒤에 있는 우리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아이들과 인생 그래프를 그래서 해보라고 하거든요. 청소년기를 마침표를 좀 찍으려면 인생 그래프를 해보면 반복된 실수가 나와요. 한 두세 번 정도. 그러면 그거를 다뤄주셔야 돼요. 신앙의 관점으로 그런 문제가 반복된 이유가 뭘까?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뒤에가 쭉 설명하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해주셔야 될 건 뭐냐? 바로 동기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동기. 어떤 동기? 진로를 왜 선택해야 되는지, 어디 안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그게 바로 그 구원 간증이거든요. 이 아이가 구원받은 아이라면 그걸 전제로 우리는 진로 지도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아이에게
제가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센터에서 우리 학생들 우리 일반 청소년들 만날 때 이렇게 진로지도 하지 않거든요. 교회 학교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기도문도 작성해 보라고 하고 제가 항상 넣어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이거 열어보지는 못하는데 여기 이게 이 형제들 자매들이 쓴 거예요. 지금 여기 대학교 2학년 자매거든요. 밀봉해 놨거든요. 특정 시기가 되면 열어보자. 이게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그렇게 이루어 주셨는지 같이 열어보자. 하나님 앞에 진로에 대해 기도한 거.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건 중3 때 쓴 거거든요. 이 자매가 지금 고2인데 대학교 갈 때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할 수 있고. 특정 시기가 돼서 다시 진로 모임에 들어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열어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역사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인지 그걸 같이 고민해보자. 이렇게 해서 기도문을 쓰게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아이를 진로지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진로지도를 하는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주셔야 될 거는 항상 구원간증. 그리고 구원간증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은 아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로가 무엇인지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좀 이끌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교회하고 학교에서 진로 지도하는 게 다르다. 그래서 아까 학생들한테도 설명했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진로 지도의 목적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수능 끝나고 나면 현수막 붙잖아요. 어디 대학 몇 명, 어디 대학 몇 명. 그게 그 학교의 자랑인 거예요. 얼마나 그 아이들의 적성에 맞게 어디 학과를 보냈는지를 자랑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 학교에 보냈는지. 근데 그 허수가 있는 거 아세요? 한 명이 다 시험 보는 경우도 있어요. 막 5개씩 넣어서 서울대 어디 뭐 카이스트 뭐 육사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자랑하는 게 학교고.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보고 갔더니 대학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 제가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어가지고 어디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교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때는 좀 강단이 있었나 봐요. 선생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좀 간증이 자꾸 되는데 그리고 부사관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때 빨리 나는 빨리 사회에 나가 돈 벌어야겠어 하고 이제 공군 시험 봤는데 저 같은 인재는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군산대학교를 합격해서 군산대학교 원광대 합격했는데 그 중에 등록금 싼 데를 가야지 이제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 갔는데 제가 어디 과인지 아세요? 혹시? 아닙니다. 모르시죠? 아까 들었지 않았어요? 못 들었어요? 아니. 졸았구만요. 제가 원래 기계과를 입학했어요. 제가 자동차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했는데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 첫 주에 있는 선배와의 술자리가 있었는데 우리 과는 또 안 가요. 기계과 하면 남자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사회복지하고 행정학과 애들이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 선배하고 술자리에 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전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과를 바꾸는 게. 그래? 그럼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해보니까 제가 특수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또 이런 얘기하면 다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좀 장애가 2분 다 있으셔서 그런데 항상 마음이 있어가지고 특수교사 아니면 사회복지 이런 데를 했는데 제가 이과여가지고 교차 지원하려면 사립대밖에 못 가니까 그 당시 얘기예요. 못하니까 그냥 기계과를 간 건데 이게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네 하고 열심히 하고 전과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제 적성에 맞는 것을 학교에서 진로지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생님들은 좀 죄송한 안 그래 여기 선생님 없는 계시죠? 여기? 초등학교는 뭐 관련 없으니까. 일반 대학교에서 리베이트를 좀 받더라고요. 몇 명 보내주면 뭐 좀 받고 뭐 이런 게 있더만요.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학교를 그래서 저한테 한 거예요. 성적에 맞춰서. 얼마나 나중에 알고 보니 좀 속상하든지. 근데 이게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진로지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다른 방향에서 진로지를 해주셔야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진로제도에 대한 부분의 첫 번째 이런 부분들 교회에서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진로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꿈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 이렇게 쉽게 좀 물어보시는 경향들이 있고, 특히 이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꿈이라는 정의를 이제 사전에서는 4가지로 얘기하고 있고, 뭐 잠자다 꾸는 꿈 이런 거 다 마찬가지 4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진로와 관련해서는 3가지 정도로 좀 축약해서 봤어요. 첫 번째는 장래에 대한 직업 관련된 부분들, 이게 이제 꿈하고 연관지어져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고, 또 희망사항에 대한 부분도 꿈에 속합니다. 우리 뭐 버킷리스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망상과 관련된 부분도 꿈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끔 요새 많이 듣는 망상 중에 하나가 저 유튜버 할 거예요 뭐 이런 아이들이 있죠. MBTI 대문자 I인데 뭐 갑자기 와가지고 나는 정말 소심한 아이인데 뭐 난 유튜버 하려고요 막. 이게 이제 이런 거와 가깝다. 그래서 이제 3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장래 직업은 생계와 관련된 부분들, 또 섬김의 예배,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섬길 건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면서 영광을 돌릴 건지에 대한 도구로서의 장래 직업이 사실 존재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진로가 직업은 아니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위해서 이제 월급은 적지만 그 직업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져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선순위에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두고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야, 너 그러면 안 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교제해 주시면 안 된다.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뭐 이렇게 뭐 알바를 하는 동안에 아니면 그 직업을 하는 동안에 같이 한번 경험해 보자. 정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렇게 해서 그 경험을 해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다시 진로 지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정된 직업이나 안정된 어떤 모습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섬김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직업이 그렇게 하면 어렵다. 그래서 장래 직업이라는 분류가 하나가 있고, 희망사항도 있어요. 희망사항. 그래서 뭐 나 어디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런 거. 특히 지금 그 예전에 영국 같은 경우도 그 맨체스터 시티 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맨체스터 그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정확하진 않은데 60%인가 70%는 알바로 산대요. 거기가 중공업이 항상 있다가 이제 많이 그 쇠퇴했거든요. 왜 알바로 사냐? 축구 경기 시즌권을 위해서. 알바로 살고 나머지는 시즌권으로 먹고 그 시즌권에서 매일 축구 보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들이 하나의 버킷리스트로 살아가는 꿈이라는 거죠. 꿈.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희망사항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가 하고 싶은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얼마나 관련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너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학생들, 청년들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들어주시고 질문을 해주셔라.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니?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제일 이제 심각한 게 망상 관련된 부분인데,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자신감에 충만한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누구냐? 봉동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청소년기 남자아이들이 굉장히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많아요. 그 시기가 원래 그래요. 뭐든지 내가 노력만 하면 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 뭐 D300을 남겨두고, 공부 잘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내가 1점씩만 올리면 내가 뭐 몇백 점 맞을 수 있어 막 이렇게 망상에 빠져서 하는데 전혀 현실 가능성이 없죠. 우리는 아는데 그 나이 때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탐색해 주실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생각 잘못된 거야. 사실 그 아이도 알거든요. 본인이 못 된다는 거 알면서도 뭔가 이야기 물어봤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조그만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덕영이? 윤덕영? 네, 덕영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 적성 검사하고
꿈하고는 사실 좀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꿈하고 실제 나온 적성 검사하고는 좀 안 맞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탐색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교사분들하고 대면 한번 해보자. 왜냐면 본인은 그 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그와 관련된 그 점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앞으로는 변화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이거하고 관련은 좀 없거든요. 그리고 강점 검사도 했었는데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강점하고 그거 할 연결이 잘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뭐 창의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딱 업무가 주어졌을 때 그걸 성실하게 잘 끝낼 수 있는 강점이 있는 아이라서 그런 일을 하는 게 낫지. 좀 반대되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이런 설명을 했듯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그걸 생각하게 됐냐 했더니 본인이 조금 언젠가 관심이 있었대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직업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꿈이라면 그걸 난 누구한테 얘기할 거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조금 다뤄주시면 훨씬 낫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항상 해요. 아이들하고 진로지도 모이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업은 없다 얘기해요 항상. 뭐 돈 잘 버는 직업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돈 못 벌면 안 기뻐하시고 그러지 않는다.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고 얼마나 높여드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리고 교회는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얼마나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느냐 이 두 가지 목적. 이거 안에서 직업을 가지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뭐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그건 사실 중요하진 않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루어 주시면 좀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특히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은 항상 그런데 갈등을 쌓이게 돼요. 우리도 최근에 이제 겪었는데 어떤 자매 그 직업 진로를 이제 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은 이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A라는 걸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봤을 때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안 맞아. 그러면 이제 그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게 안정되고 그렇게 하면 돈도 잘 벌고 할 건데 왜 그러냐 뭐 그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갈등들을 해결하려면 아이가 선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신 직업이 뭘까? 없다. 그러면 너의 삶이 어떻게 드려지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꼭 초반에 다뤄주셔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정의적으로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꿈, 뭐 장래 희망, 장래 직업은 이게 연관되어서 동일한 건 아니다. 그래서 관련 학과나 학교를 지나가는 것 자체가 또 꿈이 돼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에 가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럼 거기 못 가면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진로 지도는 안 하시겠지만 꼭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고 희망사항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내 욕구가 반영됐던 희망사항. 나는 뭐 이게 꿈이에요.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걸로는 꿈이 될 수 없다. 단회기적으로 끝나는 건 특히나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이 꿈입니다. 이러면 해외여행 가려고 막 알바를 해야 돼요. 내가 이번 여름에 갈 건데 500이 필요해요. 500만 원이. 그럼 500만 원 벌려고 어떻게든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꿈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망상이 아니다. 그래서 근거 없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그 이제 좀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꿈은 명사로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마라. 어떤 직업, 어떤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동사적인 걸로 풀어서 좀 설명하는 게 좋다. 그 설명을 쭉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지만 대기업 가는 게 꿈이다. 이러면 몇 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쓰려고 해도 뭐 삼성, 애플, 구글, 뭐 현대자동차, 뭐 SK, 뭐 배터리, 뭐 LG 뭐 이런 데밖에 안 된다. 여기 못 가면 꿈을 못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진로지도 하는 것은 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어렵고 부모님도 마음이 속상하고 어려워지는 이게 아니고 이런 기업을 거치는 건 과정인 거예요. 과정 진로에 있어서 가지 말라라고 또 가르치셔도 안 돼요. 가야죠. 삼성 월급 많이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가야죠. 갈 수 있으면. 근데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진로에 있어서. 교사가 꿈이다.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직업으로 하게 되면 뭐 초등교사 몇 개 뽑아봤더니 몇 개 안 돼요. 뭐 대상에 대해서 나누는 교사, 뭐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렇게 교사 이렇게만 될 수 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좀 고민스럽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좀 풀어서 하면 어떻게 될까 봤더니 예. 아, 죄송해요. 이게 동시에 두 페이지가 들어간 것 같은데 예. 풀어서 봤더니 좀 분화해서 생각해 보면 더 즐겁게 일을 찾을 수 있고 또 전문성 있게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 경우인데 저는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옛날에 은사 이야기할 때 사실 좀 되게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당연히 은사가 교사라고 생각하는 고등학생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당연히 제가 봉사 은사가 있는 줄 알았죠. 왜냐면 주어진 일을 재밌게 교회 안에서 했었으니까. 예, 뭐 우린 밭이 있어요 뒤에 삽질 많이 했거든요. 우리 교회 뒤에 그래서 삽질 많이 하고 뭐 배구 이거 폴대 이거 막 심고 농골 때 심고 막 이런 거 많이 그 잘하는 줄 알았죠 제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좀 지나고 보니까 아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아는 걸 전달하는 것 또 그래서 영향을 받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는구나. 이게 내가 주님 안에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은사로 보면 어떤 교사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실제로 직업도 이런 걸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선한 뭐 영향력을 준다 할지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사회복지 사회적인 그런 어떤 직업적인 걸 선택하면서 실제로 관련된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분류를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직업적인 것도 있고 신앙적인 것도 이거 관련돼 쓰이고 기타적인 것에서도 이제 좀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사용되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이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일하면서 교육 사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재밌게 다녔죠. 제가 카운트하다 말았는데 최소 한 5천 명 넘게 교육한 것 같아요. 5천 명 앞에서 교육을 계속 한 것 같아요. 학교도 계속 돌아다니고 뭐 자원봉사 교육도 다니고 뭐 어디 뭐죠? 지검도 다니고 군부대도 다니고 저기 뭐 해남에 있는 어디도 다니고 오라고 하면 막 갔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직업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뭐 교사가 돼야지 이랬던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전달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 이게 나의 꿈이고 비전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학교 안에서도 계속 쓰이는 거예요. 또 이게 보이고 어릴 때는 주일학교 분반교사로 섬기다가 좀 나이가 드니까 분반교사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지금 초등학생 우리 딸하고 어떻게 내가 분반 이게 쉽지 않은데 이제는 교회 학교 교사를 가르쳐야겠구나. 이걸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제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교회 학교 이게 필요하네. 그럼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어떤 여러 사역들이 꼭 누가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필요하니까 교회 학교 안에서 제시하고 그걸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하고 이런 일들. 그리고 이제 강단에서도 메시지 전하고 강습회 강의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아는 걸 전달하는 거.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은사를 가지신 분을 만나 보니까 연구를 계시잖아요. 누구신지 아시죠?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몇 명 특정 몇 명. 연구를 잘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연구는 아니고 저는 좀 강사 같은 사람이거든요. 연구는 잘 못하고 들은 거나 아는 거를 잘 전달하는 거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 은사를 갖고 하고 강의도 그런 데 합니다. 영구적인 거는 잘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20대 때 그 꿈을 가졌던 게 뭐냐면 나 같은 사회복지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교수라는 명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하다 보면 이런 사회복지사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잘 살지 않으니까 뭐 대학원을 가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여기 완주를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전북대 쪽을 다녔는데 또 매년 지나다가 이제 올해 3월에 어디 전문대에서 뭐 이렇게 좀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또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꿈을 꾸고 말하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것들 잊어버렸더라도 들으시는 주님께서 연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원회를 제가 한 열 몇 개 다니거든요. 네. 뭐 어디 뭐 운영위원회 뭐 이런데 다녀서 제가 아는 걸 전달하고 또 성격상 대충은 안 해요. 또 가면 근데 계속 불러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라는 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제 꿈이고 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금은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저도 20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어떤 직업을 딱 하나 선정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직업과 관련된 공통점들을 얘기해 보면서 생각해 보자. 아까 명우 같은 경우도 그래도 네가 관심 지금 중학생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그래도 좀 생각했던 직업이 뭐가 있어 했더니 농사 짓는 거 하나, 카페 하는 거 하나, 또 뭔 판매점이라고 하나 얘기하던데.
세 가지 공통점이 있죠. 네. 자영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아, 너는 그래서 웃으면서 농담으로, 넌 남의 밑에서 일하고 싶진 않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왜 이런 마음을 주셨는지. 이걸 놓고 먼저 기도해볼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 어떤 직업이 아니라 자영업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하고 마음 갖는 걸 왜 하나님 구원받았다는 전제하에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아이들이 탐색해 갈 수 있도록 계속 직업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20살 때 진로를 정하지 않아도 기간이 쭉 흐르면서 언젠가는 아,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하셨구나, 이걸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진로 교육의 좀 핵심이 더 되주셔야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글쎄요, 이 요셉의 삶 사시겠어요? 아니 한 정확하지 않죠. 몇십 년 후에 총리가 될 수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형제 자매 배신당해 막 좀 잘 나가나 싶더니 모함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꿈풀이 잘해서 이제 나 살았다 싶은데 2년인가요? 2년인가 걸려. 이런 삶을 누가 살고 싶을까 고민스럽다는 결과가 그렇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진루지도라는 이 과정에서 항상 누가 존재했냐 봤더니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의 과정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계속 잘 되는가 싶더니 대학교를 잘 가서 잘 되는가 싶더니 취업이 안 돼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그 가운데 그렇게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신 이유가 뭘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 그걸 발견하게끔 도와주는 게 진로 지도고, 사실 이게 학생회와 그래서 청년회까지 말씀드리는 건 청년회 시기까지 다 연결되거든요. 예전처럼 평생 직업이 없어요. 지금은 평균적으로 3번의 직업을 바꾼다 얘기할 정도로 바뀌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환경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성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요셉의 그 삶을 좀 들여다보면 그 계획이라는 부분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은 다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그 꿈을 꾸고 이게 본인이 풀이해놓고 본인의 어떤 그 계획이 진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기근이 들어서 다시 형제들을 만나게 될 줄, 부모를 만나게 될 줄 몰랐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단지 그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했을 뿐이다. 이 부분을 진로지도에서 가르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계획에만 존재하셨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도 존재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요셉의 그런 꿈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그 과정에 존재하셔서 어떤 순간적으로 한 번에 모든 걸 이루게 하셨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단의 과정을 겪게도 하시고 또 어려움의 과정도 겪게 하시면서 결국에 그 꿈을 이뤄가는 그 과정들. 그러니까 이게 요셉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부분들을 아이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면서 교제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착점 같은 과정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보디발이죠. 보디발의 그 거기서도 가장 어떻게 종 중에서 가장 으뜸인 종이 돼서 종착점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시점에서 또 나락으로 떨어져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게 누구나. 그러니까 종착점이 아니라 항상 과정이다라는 것.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때 어린이 캠프 갔더니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의 진로 가운데서 이렇게 혼선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다 그러길래, 아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 살아왔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잘한 거다. 왜 그러니까 자기 나이에 맞지 않게 그 학교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얘기하면 누군지 알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냥 모르시면 모르신다, 알면 안 대로 그냥 ROTC를 가려고 했는데 본인이 아니다 해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대학도 좀 뭐 늦었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불안한 거죠. 남들보다 늦어지는 것 같고, 이제 군대도 가야 되잖아요. 이제 ROTC를 포기했으니까.
늦어지는 것 같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 이제 근데 이게 종착이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만으로도 잘한 거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걸 찾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 때문에 계속 나는 뭐 어려운 인생을 살게 난 힘들 거야 이럴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진로지도 하면서 계속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결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요셉의 모습을 꼭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요셉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이 과정을 이제 이렇게 그 이유가 있었구나.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모습 이런 걸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요셉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 중동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 총리가 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걸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결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좀 마무리하면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은 대부분 평균 수준의 아이들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뛰어난 아이들은 서로 달라들어서 진로지도 하려고 그래요. 그런 아이들을 진로지도 하기보다는 우리가 만나는 평균의 아이들을 만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방향을 잡고 또 중심을 잡고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사분들이 교제해 주시고 또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아이들 공부 좀 못한다고 예를 들어서 뭐 좀 자퇴하거나 뭐 중간에 뭐가 좀 삐그덕거리거나 이렇다 그래서 진로지도에서 소외시키지 마시고 꼭 우리 어른들이 볼 때 뭔가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 그리고 그 청년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냐 여기에 좀 더 핵심을 두고 진로지를 해주시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좀 방법적인 얘기를 좀 더 깊이 드릴게요. 잠깐 쉬셨다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